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성령교회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란 제목으로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1 하나님의 의의 근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과 원래 그러나 이제라는 것은 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에 행함으로 의로운 상태라고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의는 바로 율법 외, 즉 율법과는 다른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이 제시한 주는 길은 이미 완전히 타락에 빠진 모든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성취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타났으니라는 말은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그 존재가 불분명했던 것이 확실히 상태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정의하고 요구하는 것과 아주 다른 것이기에 하지만 그의 완전성과 적법성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미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실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은 믿음이란 과정을 통하여 라는 뜻으로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매개체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역시 구원받게 되는 공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편으로서 사용될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어떤 법적인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를 믿는 신앙의 마음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 즉 적용되는 의미며 차별 없는, 즉 사회적 배경이나 과거의 행위도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인데,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증거된 것이며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인종이나 성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립되는 공평한 의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선포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전까지 알고 행했던 의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의라고 하면 일단 도덕과 윤리를 떠올립니다. 공의라 하면 국가나 집단 구성원으로서 공동 규범에 합치는 행동을 스스로 지향하는 것으로 연상하면서 곧 율법과 직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가 이기는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준과 사회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 출발부터 사람의 철학이 정의하는 의나 인간의 사회가 추구하는 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는 사람들의 흔적을 생각하듯이 옳고 그름 사이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구원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양심의 자긍에 기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본질과 인격과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매일 의로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수구에서 제 아무리 매일 깨끗이 한 것을 찾으러 한다 해도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며 오염 물질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죄 아무리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나 하면서 스스로 의를 추구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염된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오직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으며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깨끗한 물부터 먼저 구해야 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불의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완전히 순결해지고 100%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도덕 윤리를 따라서 정의하는 의는 그 출발부터 이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런 율법에 나타난 이 새로운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의를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찾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라비아 숫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공짜로 받는 것이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은 그 불의한 죄에 대하여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길이 없고 힘도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원죄는 모든 사람의 본성을 그 근본적으로 악하게 만들었으며 거기에다가 각각 범하는 자범죄까지 합침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죄인이 중한 죄인이 하고 따지는 것은 사람끼리 비교할 때 얘기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저 50보 100보의 차이에 불과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부분적인 공유했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하여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지혜와 능력과 선으로 결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회복될 길이 없어졌으며 모든 사람 남보다 좀 더 착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면 깨닫게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르게 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단한 결정적인 대답이 바로 본문의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란 말은 원래 헬라어의 법정 용어로서 저주 혹은 선고에 반대되는 말이며 쉽게 말해서 바로 무죄 선언인 것입니다. 판사가 일단 무죄 선언을 하면 그 당사에 대한 모든 고소 기록까지도 삭제되어 버리고 법적으로
말할 때는 그저 고소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칭의받은 죄인 역시 마치 아예 정죄당한 적도 없던 것처럼 결백한 사람이 됩니다. 즉 칭의란 사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분명히 불의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이라면 분명히 죄 있는 사람에게 무죄 방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칭의를 성화의 결과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인간적인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무조건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는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아멘. 구속이란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방시키다는 뜻으로서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제노예 상태에 있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로 대신 값을 다 지불 주심으로써 단번에 해방시켜 주시는 것, 즉 바로 구속이며, 이 구속 때문에 분명히 죄인이 자에게 대한 무죄 선언 곧 칭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죄의 값은 사망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아무 모순 없이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고마운 무죄 선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무조건 호의란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먼저 어떤 시도나 노력을 했어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의 모든 주도권과 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전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고 마땅히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을 성취시켜 주었으며, 사람 쪽에서는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판사로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감옥 안에서 모범수로 산다 해도 그것이 공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특사로 베풀어 주기만 하면 아무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처럼 주고 마땅한 죄인을 무조건 살려주신 극단적인 신적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시트는 이것을 두고 무죄로부터 유죄를 창조로 불렀습니다.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아무 구원해 줄만한 이유도 조건도 환경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나 꼭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사람의 공로란 기존 자료를 사용한 가공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무의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유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내어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재창조 사역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직 기독교에서만 전파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23절과 24절을 두고서 로마서의 핵심이며 성경의 전체 핵심이라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인은 선행하는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의 공로로서 획득하는 의가 아닌 곧 어떤 인위적인 덕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의 곧 신적인 칭의로 입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5절과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을 가르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심이라고 수차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선 그런 화목제물로 제공한 쪽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은 이 화목제물이 뭐든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피로 아주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사람 쪽에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막혀 버렸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 쪽의 어떤 대가 대신에 오히려 성자 보혈로 사용하셨으니 이 얼마나 의로우신 일이겠습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의인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나타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향하여 그 무엇보다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참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본문에 간과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모르고 지나치다는 뜻이 아니라 관대하게 봐주다, 너그럽게 넘겨 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번역하자면 사람이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사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죄값 대신 치르시게 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 놓으시고 죄인의 심판을 연기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6절 끝에 보면 자기도 어려우신 것처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자의 어려움이란 것도 자기 자신의 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된 부산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입는 것. 다시 말해서 원래 창조받을 때 영광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려우심은 갈수록 더 사람의 상식과 기대까지 완전히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때 그 어느 구석이라도 사람의 의가 설 자리가 전무합니다. 죄인을 대속 위해 화목제물도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셨고 그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 편에서 기다려 주셨고 그 의의 모범 역시 오직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우심으로 나타내려고 하기 위함일 뿐인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은 무슨 이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사람의 의를 칭찬하고 높이는 이름한 열중을 냅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선행했다 하면 성자니 성년이 하면서 떠들어들면서 그들의 유물을 입맞추고 그들의 동상 앞에서 기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 성자나 성녀들이 사람의 계속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몸을 화목제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꼭 같은 사람이며 조금도 다를 바 없는 50보 100부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양을 가르쳐 거룩한 분이라고 존칭으로 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교황이 오래 참아주어서 죄인을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 교황이 무흠하고 의로우사라고 이루어진 일입니까? 정말 곁에 있기만 해도 함께 천부를 받을 것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이 원래 하나님의 의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사람이 얻게 될 의로움까지도 그 모든 칭찬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하고도 은혜로우신 의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며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주의 교회에서 매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특히 죄인 구원에 대해서도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신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 결코 높이거나 숭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통하여 값없는 베풀어 주신 의,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공통적으로 있을 뿐이지 아무런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칭찬해 줄 만한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서로 의롭게 멸령관을 세워주는 이 자화자찬의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을 다 의롭게 해 주신 하나님 의만 찬양하고 그 합당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그래서 신성종 박사가 천국에 가니까 한국 대형교회 목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많이 갈취하고 지옥에 많이 들어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서 권력에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야 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사람 자신 속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무슨 명상이니 수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고 미신이고 지옥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의는 무슨 깊은 도덕률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상 종교는 사람 편에서 적당한 재물을 드리거나 선행을 공로로 쌓으면 선의의 노임을 달래주고 자기 구원 여부를 흥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신자의 증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본주의 종교는 사람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될 만큼 의로워져야 하며 그저 지고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본받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죄 선언을 받는 성도는 각자 이미 하나님의 의로심을 입었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실로 의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의 진화에서 볼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의 정의의 방법과 목적에서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만들거나 사람을 인정해 주거나 사람의 공감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의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기의 더 나은 의를 억지로 부리겠습니까?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정의와 목적, 방법이 옳다고 진짜라고 생떼를 쓰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대형 교회를 짓어 큰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고 헤롯왕처럼 하나님을 그 영광을 가로채 지옥에 가는 게 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수준을 낮은 의, 저질적인 의에 끝까지 내세우고 고집을 부려 자들이 결코 저 차원의 높은 의, 저 참된 의가 그 공권력을 발휘하게 될 때 당연히 체포되고 법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길이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공의대로 심판하실 때 로마서 10장 3절 말씀대로 그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여지없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며 영원히 저주의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주 쉬우면서 어떤 도덕과 윤리와 법을 초월하는 최고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성취한 의는 아무런 해를 보하자 여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로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칭의는 우리를 단번에 무죄 결백한 존재로 바꾸어 줍니다. 아멘. 세상 종교가 가르친 의는 결코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인본주의 자화자찬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심을 잊게 될 참된 의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통해 의를 값없이 받음으로써 다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 칼라와이샤와 칸마카 라테샤와카 칼라와이샤와 칸마카 라테샤와 칸마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흰돌 계시 은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제 영이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 3장 33장에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와카라와샤 와카마카 칼라와샤 와카마 카라사와샤 와카마 카라타사라마카 티키미키 칼라와샤 와칼라와샤 와칼라와샤 저희 교회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날 꿈의 계시로 기뻐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마카라. 그리고 25년 10년 사역하니까 주님께서 하늘 천국 보호자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된 걸 우리 그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보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네마스코브 같이 새 예루살림과 하늘의 천성의 아름다운 집들을 보여주셨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하면서 동서남북으로는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는 뜻으로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사 칼라와샤 와칸나 바라타샤마카. 그리고 3년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그 상징적으로 청양고추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 그 능력을 받고 혈심증으로 그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뱀 3마리를 성령의 검으로 절단시켜 깨끗이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스 와카라스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트스 마카.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묵상하니까 히못 세마포 입은 성도가 천국 가는 걸 보여주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그 숯불 속에서 땡벌 독을 가진 벌이 나타나서 저쪽으로 쏘아려고 오는 걸 또 갑자기 그 양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 죽이고 저는 그 벌로 그 독을 무사히 살아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속량으로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속량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헌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뜻으로 강당에서 설교하는데 탱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사.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소행, 중국의 소행이며 글로벌 허커 무인 정찰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로마의 보병들이 갖고 있는 단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찌르니까 소멸되는 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할 때 승리하는 방법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칸나. 그리고 전도지를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상금이 있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종이 전도주는 구슬 크기의 금덩거리고 주먹 크기의 휴지 그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거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방송 차량이 방송 복음 전하며 가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명수 물차로 보여주시는데 도로변에 그 나무들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샤 와카티키미키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샤 와칸마 카라타샤 와칼라샤 와카라 칼라와이샤 와칼라 주님께서 작년에 그 7년 대환란 전반과 후 3년에 대해서 상세히 그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휴고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전 3년, 7년, 전 3년 안에 성도들이 휴교되는 것과 후 3년에 가서는 무에서 열불이 나와서 짐승과 같이 성도를 핍박하는 걸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티키미키 갈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 와칼라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웅 호골들이 또 세상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 자는 자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즉 세상에서 영웅혹을 잘 나갔지만은 주님 보시에는 흰 쟁반 위에 그 쓰레기, 배설물, 똥덩거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금덩거리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라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책을 우울증 환자에게 얼굴을 대면서니까 사탄이 빠져나오고 귀신이 빠져나오고 치료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라. 또 주님께서 신천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그들은 그 터가 잘못되었다면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국도로 가지 않고 비포장 도로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터가 우리 주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 길로 국도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터가 잘못된 그 술집의 마약 거기서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간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상세히 말씀에 나타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샤. 또 서울의 어떤 집사가 부동산 투기로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되어서 간경화로 사망하는 경위를 주님께서 계시로 보였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같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이 못 되어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같이 육은 거두고 영을 살린다고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마카티기. 또 다단계 하는 낙골당 다단계 하는 건사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염소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의 속임과 사기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염소같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카라. 또 주님께서는 며칠 전에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엄난 귀신 마귀들이 쳐들어 오는 것을 돌로 만든 방패로 철망이 씌워진 방패로 막고 있는 걸 보여준데 십자가 군병이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스 와카. 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셋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불면 사탄들이 거짓 목사에게 쑥물을 먼저 먹인 후 다시 먹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샘터 물샘에 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대 상부에서 독극물 사이나 같은 건 독약을 푸니까 따라서 물로 내려가서 고기들이 많이 죽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타사 마카드김께 갈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카 갈라와 그러고 주님께서 사체하는 집사가 간암으로서 수술하여서 온 경위에 유의돼서 계시로 보였습니다. 이 집사는 사체하면서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품으로써 독이 쌓여서 위암 간암이 왔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대구 달성 형풍 달성교회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교회 건축 현금을 1천만 원을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안전모를 쓰고 어깨에 철근을 메고 교회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타사 와칼라사 와카라 칼라와이샤 와칼라사라 칼라사 와카라 칼라와이샤 카파파팔라사 와칼라